자, 이삭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40세면 아주 늦은 나이였죠. 결혼을 했어요. 창세기 25장 20절 가보겠습니다. 25장 20절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렇게 쉽게 자녀를 얻지 못하였죠.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사회에선 자녀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어떤 여성이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21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제 이삭의 책임일까 리브가의 책임일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소개한 바대로 이삭은 90세 된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우리가 보기엔 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아마 애가 안 들어선 것은 이삭의 책임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데 21절은 거꾸로 이렇게 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리브가는 막 우물가예요. 그죠? 우물을 막 물을 길어 나르는 아주 열심히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여자로 보이는데, 오늘은 어떻든 임신은 못한 것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누라 때문에 아이가 안 들어선다 이렇게 아마 기도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거의 몇 년간 기도했냐면 20년 동안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희 목회자 가정은 또 토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또 말씀을 전거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다리는 데 있어서 거의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을 낳은 부부가 이름이 아시나요? 사가랴와 엘리자벳. 또 미리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다림의 천재, 그게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 누가복음의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이라고는 7년밖에 하지 못했다고 성경 소개하죠. 그 보통요, 16, 17세 때 결혼을 한다고 치면 24살 때 과부가 된 거야. 근데 언제 이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냐면 84세 때에 아기 예수 탄생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요, 과부가 된 이후에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남은 생애를 약 60년 동안을 성전에서만 매일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60년 동안. 누굴 보기 위해서? 메시아.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6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냐? 그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걸 참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수고와 땀 흘림으로 얻은 열매가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대부분 맛이 없거나 부실한 제품이죠. 비닐하우스 속에서 속성으로 만들어진 수박 맛과 수박밭에서 자연적으로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큰 진짜 수박의 맛은 어떻습니까? 확 차이가 납니다. 양식장에서 길러진 고기를 재료로 만든 회 맛과 실제 바다에서 탁 잡아서 칼질 내고 만들어 먹는 회 맛 어떻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맛이 나야 되냐면 기독교인의 맛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특유의 별미가 있습니다. 그 별미는 눈물과 핍박과 고난과 고생과 그 수없는 땀 흘림으로 번부러진 그걸 양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아름다움은 눈물의 세월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는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남자를 군대에 보내야 한 줄 아십니까? 물론 요즘 군대 말고요. 요즘 군대는 엄마가 군대 앞까지 가고 하숙집을 차려가지고 엄마 나 백기 행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것도 엄마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왼수를 키우는 겁니다. 누구에게 왼수냐? 하나님에게 왼수를 키우는 겁니다. 그럼 그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면 우리 자식들이 왜 달라진 줄 알아요? 거기는 아침 6시 이후에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밥을 먹을 때도 밥 시간 넘어가면 밥이 있다 없다? 없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보초를 써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징글징글한 것이 잔디밭에 잡초 뽑는 일이에요. 그 떼약볕에 잔디밭에는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잔디밭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더 덥습니다. 그 떼약볕에서 엎드려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 잡초를 뽑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군대는 가능합니다. 그리해야만 사역이 그만되니까요. 그 고생의 밥을 그때 그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쌀밥도 아닌 보리밥과 적당히 어그러진 김치는 멀건 김치, 국은 돼지가 목욕 샤워 한번 했다가 지나간 그 국물, 그래도 그것이 꿀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뭡니까? 개인 칸이 있어요. 개인 사물함 안을 다 열면 우리 중대장님은 왜 그 엄마 사진을 다 갖다 붙여 놓으라 했는지 사물함마다 엄마 사진이 있으면 22살 먹은 다 큰 녀석이 척 열면 엄마 그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옛날에 뽀빠 이상용 씨가 했던 드라마 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어머니 그리고 진짜 엄마 찾기. 응?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라는 이름 그 자체가 남자의 마음에 아들의 마음에 울컥 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존재입니다. 그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맛이 있든 없든 나에겐 가장 맛있는 그 밥이
엄마의 전부입니다. 엄마 그러면 밥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엄마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을 해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아들을요, 등을 떠밀어서라도 군대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녀석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여곡절이 결국은 흑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시련을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20년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엇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쉬지 않고 간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대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끝까지 뭘 시작했으면 뭔가 이룬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와 간구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어떻든 이삭은 나이 60세에 이르러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든 아기는 쌍둥이였습니다. 그건 아마 사이좋게 지낸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요상한 두 놈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이 싸우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임신의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한 아이보다 쌍둥이 임신이 더 고통을 준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묘한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 싸울까? 여러분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뭔가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어쨌든 두 국민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한다. 즉 영육 간의 싸움의 상태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막 두 아이가 태중에 싸우니까 리브가가 당황했나 봅니다. 급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당하는 임신의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몸으로 느끼기에 두 아이가 싸움으로 인하여 리브가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나 봅니다.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두 국민이라는 에서와 야곱의 후손 나누어진다. 완전히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야곱에게 있음을 이미 암시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이삭이 약 한 137세쯤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삭이 137세쯤 이러는 건 눈도 안 보이고 총기도 사라지고, 그런데 왜 이 나이 때에 후계자를 정하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삭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삭이 137세쯤 되니까 번뜩 우리가 추정하기에 이삭의 머리에 뭐가 떠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몇 세에 죽었냐면
137세에 죽었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당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의 장작 축복 사건 이후에도 무려 43년이나 더 살지만 사람이 앞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도 137세에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도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후계자를 빨리 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삭은요,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특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25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늘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실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있던 에서를 두고 강한 자라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면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삭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삭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삭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죽을 때까지 자신의 뜻과 기호와 취향과 기질과 취사선택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가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보다도 장남인 에서가 사냥으로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인간적으로 활달하고 용기 있으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에서가 더 남자답고 자신의 후계자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슬프게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이삭마저 늙어 눈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의지하고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 모두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닌지, 신용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 귀 속에 들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은 듣는 척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고 집으로 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삭과 달리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늘 잊지 않고 살아온 듯합니다. 나아가서 리브가는 평소에도 괄괄하고 괴팍한 활동적인 장남에서보다는 늘 조용하고 온순한 야곱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이요, 자신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갑자기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했는데 리브가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뭔가 이삭이 마음을 돌려서 에서에게 축복을 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축복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저께 제가 바이블 시네마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먼저 바라크라는 단어는 첫 번째 무릎을 꿇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바라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바로 샤마, 순종한다는 단어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단어의 뜻의 계시를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즉시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축복권을 절대적으로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축복을 그 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대로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대로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에서를 장자로 삼아야 되는 위태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리브가는 에서에게 아버지의 축복군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삭이 야곱에게 자신의 뜻으로 이삭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 아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리브가의 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스처럼 위장하고 사냥고기 대신에 27장 9절에 보니까 염소의 좋은 새끼를 잡아서, 야, 새끼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돼지고기도 어른 돼지고기보다는 새끼 돼지고기가 야들야들하고 입에 설설설설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도 새끼 돼지를 하나 구입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입에 야들야들 잘 들어갔을까요? 응? 별미 중에 별미를 만들어서 얼른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속여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건 매우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칼빈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설사 리브가가 예의 바른 충고로는 자기 남편을 유도할 수 없었다 해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갖고, 여보, 당신 우리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 혹시 기억나? 당신이 아무리 에서를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어. 그러니 당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저주해야 돼 라는 예의 바른 충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말을 안 들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략으로 남편을 속여 넘겼다는 것은 분명히 합법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자신이 뭔가 나서서 일을 하겠다고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간절히 조금 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무릎을 꿇었으면 다리가 꺾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돌릴 때까지 리브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자신이 꾀를 내가지고 남편을 속이도록 한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브가의 이면에는 비상한 믿음이 있었다.
무슨 믿음을 비상한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 스치듯이 슬쩍 지나친 똑바로 또 리브가 너 일로 와봐, 앉아봐, 내가 지금 예언을 할 거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지만 스치듯이 꿈속에서 이상 중에 긴가민가 한뜻한 그 하나님의 그 희미한 예고였지만 리브가는 분명히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갈비는 비상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야곱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비록 이삭과 리브가가 세부적인 일에 대한 무지와 잘못 때문에 잠시 길에서 벗어난 것이 되었으나, 자, 이단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일개 여인의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다. 야, 저는 이 칼빈의 해석에 대해서 담복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리브가나 이삭이나 모든 인간의 형편과 기질과 성향을 다 아시고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예정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리브가 이 행위로 인해 장자권이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에 있었던 최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이삭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축복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인 이삭에게 항의하고 강제적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이삭이 자발적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꾀를, 그 기지를 발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행동을 단지 자유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차원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을 매개로 장자권을 속인 사건에 대해서도 칼빈은 그것이 천박한 계략이지만 하나님은 그 천박한 계략을 통하여서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도록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선택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된 것이다 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도덕성, 그 됨됨이, 야, 저분은 내가 봐도 정말 점잖아, 저분은 정말 정직해, 저분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는 그 도덕성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대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면 간디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희 조부님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세종대왕님도, 그분은 글쎄요 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순신 장군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보면 김수환 추기경도 구원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면. 그렇죠? 존 스토트가 마지막에 가서 그 훌륭한 영국 복음주의의 대표자, 알려졌던 존경받던 존 스토트가 마지막에 영혼 멸절설을 주장함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기억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자기 여동생, 너무나 예쁜, 어릴 때부터 병약했지만 아프니까 연약하니까 또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 여동생이 한 번도 자기가 보기엔 나쁜 짓 하지 않은 그 여동생이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실만으로 영원히, 그녀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악인의 영혼은 영혼이 소멸하고 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스토트의 여동생
너무 아까운 인물입니다. 야, 저 정도면 하나님이 좀 구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걸 하고 있지만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예정은 우리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도무지 내 이해력으로는, 내 지성적인 능력으로는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내 생각엔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생각을 접으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은 옳은 것을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멈추라 하면, 접어라 하면 접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민주성입니다. 나는 장로학교를 열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바로 이 점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이, 선택이 주는 위력이요 교훈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위력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뭔 줄 아십니까? 무조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걸 두고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슨 믿음이 그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세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존재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다 선입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고 에스가 버림을 받은 것은 야곱의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해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다 예정해 두신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가치 판단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들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성도들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주의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그대로 두다가는 정말 상급도 없고 그건 교회 공동체에 아름다운 기여, 헌신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짜 성경적인 믿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 같은 서울 강연을 왜 여는 줄 아십니까? 복음주의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은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믿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기도해 본 결과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건데요 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적 기도입니다.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받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아무리 자신에게 주어지고 옳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개혁주의적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개혁주의 길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개혁주의 길을 끌기 위해서 전 단계를 분명히 거쳤습니다. 이런 단계 저런 단계 거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하심에 따라서 두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의 신분으로 축복을 받고 형은 억울하게도 거꾸로 저주를 받습니다. 먼저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첫째,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장반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은혜로운 해석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해석보다 더 뛰어난 해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암브로시우스가 누굽니까? 340년부터 397년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서방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분으로 아리우스파와 이교도 세력에 대해서 정통파 신앙을 수호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고요. 밀라노의 설교자라고 하여서 바로 성 어거스틴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림에는 항상 꿀벌들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번에 설교가 얼마나 꿀처럼 달았는지요. 설교를 할 때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꿀벌처럼 다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초상화 뒤에는 항상 꿀벌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을 해야 내가 기운을 받고 다음 구절을 읽을 텐데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며 그를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입은 옷은 형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 옷 냄새가 형의 것으로 알았다. 그래야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옷을 빌어 입는다. 하나님은 이 옷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맡은 지금 자기 옷이 아닌데도 우리가 왜 구원받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피의 옷, 의의 옷, 우리 옷이 아닌데도 우리가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 옷의 은혜를 아십니까? 창세기 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린 그 동물의 가죽 옷을 벗겨서 우리에 입혀주신 그 옷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움을 면했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 놀라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29절 3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삭은 야곱에게 열국의 지배권을 선포합니다. 이건 매우 존엄한 지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여러 종족과 민족 중에서 이삭의 후예와 야곱의 족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장자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야곱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신 장자의 지위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장자의 지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유업으로 물려지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은 자신들이 겉으로는 강대국이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다고 경제적으로 부자인 나라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열국이라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볼 때는 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돌무리들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의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감히 귀신 따위가 어떻게 침범할 수 있고 귀신 따위가 어떻게 우리를 능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귀신을 아직도 무서워한다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나한테 덤벼들기를 좀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심하잖아요. 귀신이 좀 덤벼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니 저 돼지떼로 들어갈지어다 선포하면 왜 그런 귀신이 꼬꾸라지는 것을 좀 보고 사는 그 통쾌함을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귀신이요 오라 그래야지. 어마어마 귀신 왔어. 그렇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감히 귀신 따위가 감히 마귀 따위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오늘 저녁 공동묘지를 찾아가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9절 및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위력 있는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공인받은 대리인이고 성령의 부림을 받은 도구입니다. 따라서 자기 아들의 행복을 반대할 자에게 선언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신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앙코 없는 찐빵 보셨죠? 앙코 있는 찐빵과 앙코 없는 찐빵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앙코 없는 찐빵은 그냥 밀가루 범벅이고 앙코 있는 찐빵은 진짜 찐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린 가끔 자신의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련이요 고생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괜히 실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아직 그런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은 반드시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원론입니다. 무엇이든지 형통의 복을 잡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포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시련과 고생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저주권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시부식하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다른 일을 축복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축복하세요.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기 보호 아래 받아들일 때는 당신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에게 원수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사람 앞에 눈앞에 짱 하고 나타나 내가 I am Jesus Christ 라고 해도 나 못 믿겠는데 하실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목사를 핍박하는 사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핍박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는 대가를 치러야 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의 앞길에 흠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 멍명이니까 그냥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하나님 편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I'm sorry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마음 편히 사는 지름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행동이나 생각에 완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100% 깨끗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데 좀 열심히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세상 근심과 염려, 걱정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욱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들이 이 한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깨끗이 정수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몸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피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개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 얼마나 신나는 십자가의 여정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 중 하나인 에스에게 주어진 저주를 알아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과 정반대입니다. 39절,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을 이슬에서 멀다. 이 얘기는 평지에서 농사지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그 우선들은 야곱의 맞은편에 위치한 세일산으로 올라간다. 세일산은 해발 1600m에 해당하는 고온지대입니다. 토양 색깔도 다 붉은 색깔을 띄었고요. 붉은 사암과 석회색이 수마일씩 이어진 것으로 농사와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밭에서 나는 감자라든지 쌀은 구경도 못하고, 우리 강원도 출신 한 분이 군대에 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왜 감자바위 별명을 그러잖아요. 그 지방마다 별명이 있죠. 서울 출신은 깍쟁이, 양파 깍쟁이, 양파를 비유하고, 또 강원도는 감자, 충청도는 완행열차, 완행열차라고 그러잖아요. 느리다고. 전라도는 더블백. 뭘 자꾸 숨겨가지고 더블백에 자기 집어넣는다고. 물건이 없어지면 다 더블백에 다 있어. 경상도는 문둥이를 비유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럽니다. 그 감자를, 근데 한 번은요, 휴가를 갔다 오더니 그 가방에다가 뭘 간득한데, 난 세상에 감자가 그렇게 큰 감자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이만큼 감자 한 개가 이만큼. 아무튼 감자 얘기가 나서 S족이 산에서 감자만 캐먹고 있는, 구리와 철이 매장되어 있어서 이것으로서 무역을 하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에돔족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두메 족으로 불려졌습니다. 바로 이 족속에서 오히려 유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입절 다음으로 칼을 믿고 생활한다. 예고를 받았는데 역사상에서 에돔족은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에돔족에 가가지고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죠. 왕의 대로를 좀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감히 우리 땅을 지나가? 그래서 이 모세님이 온유가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없다라고 하듯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뺑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사건이 있고. 그럼에도 에돔족은 형제의 나라잖아요. 에돔 입장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형제의 나라잖아요. 근데 막 계속 쳐들어와요. 왜? 쌀 좀 얻어 가려고. 쌀 좀 얻어 가려고 산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주면 좋았을 거예요. 또 달라는 것도 형제요. 우리가 쌀 좀 먹자. 감자하고 좀 바꿀래? 아까 얘기했지만 이 큰 감자를 경매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빵 5봉지하고 바꾼 사건이 있었듯이 건빵 5봉지하고 감자 1개를 바꾼 그 기억이 나듯이 좀 S가 말이에요. 동생 쪽에 와갖고
야, 우리 감자 좀 줄 테니까 쌀 좀 주자. 물물 교환했으면 좋은데, 이 칼을 든 민족이듯이 그냥 무력으로 제압하면 되는 줄 알고, 북한도 말이야, 그래 하면 되잖아. 야, 우리 핵 할 테니까 그러면 얼마 좀 다오. 이렇게 그 무역 협상해가지고 좀 잘 살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악인들은. 응? 그래서, 이제, 언제 정말 혼이 나냐면, 다윗왕 때 혼이 납니다. 이때 몇 명이 죽고 있냐면, 사무엘상 21장 실제를 보면, 염곡에다가 몰아가지고, 염곡이 어디에요? 사해바다 그 골짜기에다 몰아놓고, 1만 8천 명을 죽입니다. 전쟁해갖고, 완전히 싹쓸이 합니다. 그 뒤로, 에돔은 끽소리 못하고, 이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종의 나라로, 그렇게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든 나중에 에돔은 아수르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멸망하는 데 앞장섰고요. 또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유다가 망하는 데 앞장섰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나간다. 예수님 체포 당시에 베드로가 칼을 탁 꺼내고 말고의 길을 자르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요, 무력으로 제압해가지고 싸그리 전부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운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공동체, 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누구를 데모하고 끌어내리고 누구를 없애버리고 하여서 생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에스에게 준 저주가 뭡니까?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당연히 질서상 아우가 형을 섬겨야 합니다. 젊은이가 늙은이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에스에게 내린 저주대로 동생의 날에 유다를 섬기고 살아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매임을 벗을 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원이 얻고 유다의 요람 왕 때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멍에를 벗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무섭고 큰 제국, 로마 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벌린 입을 하고 한 방에 에돔을 잡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0절에 있는 네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예언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신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세운 질서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의 교리가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감으로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얘기는 낮게 여기라는 것은 언제나 남을 축복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보다 잘 되세요. 시작. 나보다. 다시 합시다. 나보다 잘 될 때 배가 아프지 않고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악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인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시편
5편 10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당장 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은 다른 사람과 무조건 싸우지 않기를 가르칩니다.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유교적 발상의 속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백성인가 이런 속담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럽다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피하지 말고 치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그냥 놓아두고 지나친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선발된 영적 군사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싸움을 무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요 육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의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다가 이기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